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또 이 시간 받겠습니다. 우리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말씀대로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종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 19절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그 당시에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마치 강도 취급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요. 그런데 늘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자기들도 소위 같은 패로 몰리면서 이제 자기들 역시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까 봐 이들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방문을 꼭 잠그고 그 안에서 떨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그 모습을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저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바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여기 20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이 저들 가운데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이 두려움이 이제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낯가리를 하는 갓난아기가 엄마가 보이지 않고 앞에 낯선 사람이 있으니까 무서워서 엉엉 울고 있을 때 갑자기 엄마가 까꿍 하면서 나타나시니까 금방 울음이 그치고 환하게 웃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엄습했던 그 두려움이 어느덧 다 사라지고 이제 기쁨으로 바뀐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지지난 주일에 그 말씀과 연관을 시켜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17일 주일에 행복을 찾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행복은 어디서 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행복은 마음의 평안으로부터 온다 그랬습니다. 절대 행복은 돈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권력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사람이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평안이 행복을 가져오는데 누가 진정한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정말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처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즘도 사람들이 얼마나 이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까?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으로 모든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이 다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안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럼 우리가 행복하면 다 된 것입니까? 이것으로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여기에서 끝납니다. 행복이면 다 된 것으로 아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이 행복을 계속 마음껏 누리면서 이것으로 만족하고 여기에 안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우리는 여기에서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행복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시간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저는 절대로 행복이 잘못되었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네, 행복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사람이 늘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행복해야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행복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면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1977년도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저희 집에 불쑥 찾아오신 저희 외삼촌 교회의 목사님을 통해서 이 예수를 제가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저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저는 교회를 가는 것이 그렇게도 좋았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제가 당시 청년이었기 때문에 청년들과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사는 것, 이것이 저는 너무나도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저는 교회에 있는 것이 저는 그때가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제가 만난 주님이 그렇게도 좋았습니다. 게다가 이 전명이라는 자매도 그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가 이 하와이에 있는 호놀룰루 한인 장로교회였는데 만일 행복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면 저는 절대로 하와이를 떠나지 말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돼요. 행복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네, 행복하면 좋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행복 그 자체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 자체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인생의 참 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오늘 본문 21절 이하가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보세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너희들 내가 없는 동안 무서웠지? 이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니 두려워 마라.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않고 계속 곁에서 너희들을 지켜줄게. 내가 주는 이 평안을 너희들 다 받아. 응?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No, 아닙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이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때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 구체적으로 어떤 사명이죠?
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했는데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어디로 보내신 것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이 세상으로 보낸다, 그런 말이죠. 너희는 여기 가만히 머물러 있을 사람들이 아니야. 세상으로 가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럼 제자들을 왜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까? 왜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자, 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그러면 이 세상으로 보내셨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죠?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려고, 이 영생을 얻게 하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예요. 그게 뭐지요? 우리 인간의 구원입니다.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보냄받으신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맞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바로 이런 이유로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네. 무엇을 위해서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그저 아무 목적 없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 모두가 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 무엇을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게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란 도대체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이냐?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다음 구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 보시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랬잖아요.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곧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뭘 하든지,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라고 예수님은 우리들을,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라고요. 아세요?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 내가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돈을 벌든 직장에 다니든 사업을 하든 내가 자식을 낳든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이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라 이거예요.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 곧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서 우리더러 사신, 엠바사도, 대사라고,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천국 대사로 우리를 여기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영광받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누구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들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것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바로 이 사명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사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하루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예수님의 형체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했는데 이 광경을 제자들이 목격하고는 너무 황홀해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말을 하죠. 마태복음 17장 4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자, 이 베드로가요 너무나 황홀했어요. 너무나 좋았어요.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주님, 저희들 여기서 그냥 집을 짓고 삽시다. 저희들 이렇게 행복하게 여기에서 살고 싶어요.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한 말을 자세히 보십시오.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겠다 그랬습니다.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저는 여기서 초막 짓고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때 주님이 어떻게 베드로에게 대답을 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저렇게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집 짓는 것을 허락하셨습니까? 아니죠. 마태복음 17장 9절 상반절 보시면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랬습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제 내려가자 그런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 여기가 너무나 좋은데 우리 지금 너무나 행복해요. 우리 여기에서 집 짓고 삽시다. 주님이 얘들아 다 우리 내려가자. 산에서 함께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저들이 산에서 내려오지 않고 집 짓고 그곳에서 잘 살았어야죠. 그러나 행복 그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진지하게 여쭤봅시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제 질문에 대한 답은 다 똑같아야 합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그건 다름 아닌 이 세상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 제대로 성경을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닫고 바로 사는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소위 교회에 제자 훈련이 있는 거예요. 제자 훈련은 그냥 성경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변화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위해서 살도록 하는 것이 제자 훈련이라고요. 그런데 오늘날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행복이 단 줄 알아요. 행복을 위해서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행복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행복이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니에요. 제대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현진 집사님께서 지금도 아프가니스탄 단기 선교 중입니다. 아니, 이분이 자기 돈을 들여서 무엇하러 그 힘들고 위험한 지역에 갔습니까? 이분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신 분이라 그래요?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슬람권의 영혼들,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것 정말 중요하고, 바로 이것을 성경은 복음을 위해 산다고 말씀합니다. 이걸 가지고 복음을 위해 산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이것이 유일한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밥 먹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돈 벌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자식들도 키우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건강도 해야 하는 거예요. 과연 나는 이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런데 이렇게 살아야 할 우리들이 요즘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혹시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살고 있지 않는가요? 읽어보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니, 복음을 위해서 합당하게 살아야 할 우리가 혹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지 않냐고 말이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그 다음 절 19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랬습니다. 그 배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배가 ship, 바다의 배가 아니라 자기 배, 스타마크. 그들의 신,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 배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인생을 자기를 위해 사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그들의 신은 배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 하늘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고 이걸 위해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 우리가 영혼 구원 전혀 관심도 없어요. 전도 전혀 관심도 없고 선교 전혀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이현진 집사님이 지난 2주 동안 그 여성의 몸으로 자기 돈으로 그 어려운 지역에 힘든 지역에 가서 정말 그가
거기서 그러한 고생을 하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선교를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야 했어요? 나는 그곳에 못 간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우리 교회에서 사실 대표로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그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여정을 위해서 기도라도 했어야지요. 정말로 그분을 생각하고 그 사역지를 생각하고 그 영혼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라도 했어야지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전혀. 그냥 내쉬는 배요.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다른 사람 다 성교가라 그래. I don't care. 이게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라면 여러분은 미안하지만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복음 위에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왜 저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까? 세상 영혼을 구원하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것이 가능치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파워를 받고 이 능력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그래요? 왜 우리가 이런 영혼 구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죠? 왜 그래요? 왜 잠잠고 가만 앉아 있죠? 왜 그래요? 성령 받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파워, 권능을 받고 다 가게 돼 있다가 말입니다. 권능 받고 바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시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우리 주님의 소원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야, 이 불이 너희에게 붙었으면, 여러분 불은 뭐지요? 성령을 두고 하시는 말이에요. 야, 이 성령의 불이 너에게 붙었으면 내가 또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바로 오늘날 우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성령의 불이 안 붙으니까 파워가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예수의 증인으로 살지 못하고 내가 왜 이 세상에 살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내 배를 위해서 땅의 것을 생각하고만 사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죠? 유명한 부흥 강사가 집회에 모인 성도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 받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뜨거운 찬양할 때 성령은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마지막 23절을 보세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니 이 말씀이 여기 있습니까? 이런 말씀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은요, 다른 게 아니라 세상 영혼이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저들은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가 가지 않으면, 복음 안 전하면 저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죄 사함을 받았기에 받는 것이거든요. 구원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사함을 받음으로 받는 거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지은 죄가 많아도 그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이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러기에 우리가 바로 이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해서 예수를 증거해서 저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저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가 아무한테도 가지 않고 혼자 가만히 있고 나 혼자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고 살면은 저들의 죄는 그대로 있게 되는 것이고, 저들은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더러 가정에서, 왜 우리더러 직장에서 빛과 소금이 되자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 안에 혹시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직장 안에 혹시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해야 저들이 예수 믿을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직장은 그러므로 우리의 선교지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선교지예요. 직장에 물론 돈 벌러 가죠. 돈 벌어서 내 배 채우려만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먹고 살아야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목적은 직장에서 영혼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직장을 주신 거예요. 이걸 깨닫는 사람이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이게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이것은 주의 소의 주의 종들,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사는 것이지, 전도사들이나 이렇게 사는 것이지, no!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러한 메시지가 교회에서 선포된다는 거 우리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모르고 살아오셨습니까? 그저 행복한 것이 다 된 줄 알고 행복만 추구했습니까? 아니요. 이제는 바로 사세야 돼요.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영혼을 위해 투자해야 돼요.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선교지도 많이 가야 하는 것이고, 못 가는 사람은 우리 주위에서 또 전도해야 하는 것이고, 또 내가 못 가도 물질로서 후원해야 하는 것이고, 내가 저들을 위해서 열심히 또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이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